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아멘. 나는 오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 착상되는 순간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이나 임신 중절이 됐든 세상에 태어나 한 달 살고 죽든 5살, 10살에 죽든 청년, 장년, 노년에 병이나 사고로 죽든 살다가 삶이 힘들어 자살해 죽거나 8, 90세, 100세까지 천수를 다하고 고정명으로 세상을 떠나든 사람은 생명체가 되는 순간부터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의 존재인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Then Christ is not risen. 이렇게 13절에서 말했고 15절 하반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고 했고 16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If the dead are not raised,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실 이유, 예수께서 부활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워싱턴의 부자촌 포토맥이나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운동장 같은 방들이 여러 개가 있고 사우나탕이나 실내 골프 연습장과 대형 영화관, 수영장, 테니스장 같이 있는 1000만 불, 1500만 불의 대궐 같은 저택에 부부 두 사람만 산다면 그 집을 소유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세계의 정치 수도 워싱턴 DC가 있고 200여 크고 작은 나라의 워싱턴보다 큰 메가 도시들이 수없이 많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수도 새 예루살렘 외에 수많은 나라와 거대한 메가 도시들이 있는데 만일 그렇게 많고 큰 나라들이 있는 천국에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시다면 천국을 만드신 이유가,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 휴거 성도와 부활 성도와 함께 천국에서 사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이고 성도들이 부활해야 할 이유이며 인간이 부활의 존재인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세계의 시간 개념은 끝없이 돌고 도는 원형 개념, 사람이 죽으면 개가 되고 개가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나비가 되고 짐승, 벌레, 곤충, 물고기로 환생을 하다가 착하게 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수많은 변화의 다변적 윤회 개념, 둥근 지도 궤도처럼 돌고 도는 원형 개념이고,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사람이 한번 생명체가 되면 그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직선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둔 불교 교리 중 하나인 다음 세상을 믿는 윤회 사상 때문에 너무 쉽게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윤회는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활의 존재입니다. 다시 살아나되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사도가 된 후 바울은 부활 소망 하나 때문에 자기 여생 30-40년을 모두 아낌없이 예수님께 투자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맞으신 39대의 가죽 채찍 매질 39 lashes 이것을 5번이나 받고 3번을 몽둥이 태장을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는 곳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어째서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참여할 수 기쁨으로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에 자기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고생을 감내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바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If Christ be not raised, 첫째,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 Our faith is vain이라고 17절에서 말씀했는데, 헛것, vain, 마타이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것을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넓은 길을 가며 인생을 쉽게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고달픈 예수 신앙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우리 전도도 헛것이다. Our preaching is vain.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신은 죽어도 며칠 내에 부활한다고 가르침으로 추종자들이 그 시체를 몇 달씩 지키다가 썩어버린 시체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부패해진 시체를 매장해 버리듯이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예고하신 예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2000년 동안 전파된 기독교 복음과 지금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전파는 헛것이고, 기독교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의 역사적 사기 집단, 국제적인 사기 종교, 우주적인 사기 집단이고, 예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정신병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 교리에는 예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는 도적설이 있고, 십자가에서 졸도의 가사 상태였던 예수를 선선한 돌무덤에 안치하자 의식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가사설, 가짜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 성경은 예수 부활 후 40일 동안에 12번에 걸쳐서 대략 570명에서 600명이 목격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본 것은 환상이나 착시 현상이라고 말하는 신신학자들의 주장도 있으며,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주장처럼 산헤드린 공회의원 아리마대 요셉의 도움과 노력으로 구사일생하여 운명 직전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밤에 오스트리아 도피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왕국을 세웠다고 하는 도피설까지 여러 이단 학설들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이제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전도는 헛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됩니다. We are still in our sins. 17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죄 문제는 아직도 반만 해결된 미완성의 과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의 희생 제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죄에서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더 이상 기독교인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18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망한 자들이다. Then they also who are fallen asleep in Jesus are perished. 주후 64년 네로 황제 이후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까지 250년간, 그리고 그 이후 1800년 동안 예수 신앙 때문에 캐톨릭의 박해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줄잡아 1억 정도가 되고, 박해 없이 평안하게 신앙 안에서 죽은 성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모슬렘이나 불교, 힌두교, 정령 숭배자들에게 예수 신앙 때문에 박해로 죽는 성도가 불같이 수이고, 숫자는 많지 않아도 이북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신앙 때문에 매맞아 죽고 굶어 죽으며 지하 핵실험 강제 건설 노동에 끌려가서 핵에 오염돼서 불구가 되고 이름 없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장차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박해로 5대양 6대주에서 죽임당할 성도는 수억 명이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면 예수 안에서 부활을 고대하며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장차 예수 위에서 죽임을 당할 성도들은 모두 망한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We are all of men most miserable.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한심스러운 자들이다. 성도들은 지옥에 갈 불신자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하고, 지옥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재미도 모른 채 예수에게 미쳐서 사는 성도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고 하늘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며,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맞바람을 피우지 못하며, 새벽기도 때문에 잠도 마음껏 못 자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쳐서 교회만을 섬겨야 하니 불쌍한 사람, 한심하고 처량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우리 부활의 길이 열렸고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었으니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받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과 악인들이 영원한
지옥 심판 판결을 받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은 첫째,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12,000명의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니케야 종교회의 도서관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하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성도들이 12,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아리마대에 살던 시므온과 그의 두 아들이 함께 살아났는데, 그들은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각각 따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지하 음부에 내려오셔서 설교하실 때 수많은 구약 성도들이 동시에 부활을 했다고 똑같은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과 주 안에 있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51절 5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3장 13절 4장 13절 14절 16절 17절 5장 9절 골로새서 3장 4절, 그들 중에서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에 무덤에서 부활로, 살아있는 성도는 산채로 휴거돼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전 3년 반의 유대인 천도자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 1절로 8절 14장 1절로 5절 말씀이고, 네 번째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순교자 에녹과 엘리야,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다섯 번째는 대환란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천문학적인 숫자의 큰 무리 성도들, 계시록 6장 1절로 19장 21절까지, 6장 9절로 11절, 7장 9절로 17절, 15장 2절로 4절,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7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로. 그 다음, 악인들이 지옥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인데,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아담 이후 천년왕국 끝자락까지의 모든 악인들이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지구 역사 7천년 동안에 평안하게 죽은 사람에서 전쟁터에서 죽고, 지진과 화산과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먹혀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화장으로 시체의 흔적도 없는 모든 악인들이 바다와 흙과 나무와 짐승의 뱃속과 공기 중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납골당이나 무덤이나 지하 음부에서 부활해 나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이 되지만,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심판의 부활의 대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고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도, 죄송하지만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 심판 근거는 첫째, 그들 각자 양심의 법에 따라서 Law of Conscience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의 법 Law of Memory 누가복음 16장 25절. 세 번째, 모세 율법과 복음에 의해서 Law of Moses and Gospel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네 번째, 자신의 인격과 성질, 성격에 의해서 Law of Character 히브리서 3장 8절로 10절, 에베소 4장 19절. 다섯 번째는 개인의 말과 행동 기록에 의해서 Record of Personal Acts 마태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12장 2절로 9절, 요한복음 3장 18절,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The Book of Life 계시록 3장 5절, 5장 13절, 13장 8절, 20장 12절, 21장 27절, 22장 18절 19절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The Word of God 요한복음 12장 48절. 이 일곱 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 둘 중 하나의 부활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죽었든지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생명의 부활로 살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의 부활을 할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도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로서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부활을 당해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과학은 수백 년 전에 멸종된 희귀한 나무씨를 발화시켜서 재생시키는 성공 단계까지 왔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수만 파운드나 되는 거대한 공룡의 뼈에서 DNA를 채취해서 멸종된 공룡을 부활시키는 일에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인간 과학도 나무씨와 공룡의 뼈를 통해서 멸종된 식물과 동물을 부활시키는데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부활절에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찬양하며 자신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도 일반 부활과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에도 똑같은 졸업이 아니라 학교 성적에 따라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대학 총장상이 있고 5천만, 1억, 10억, 15억 중에서 선출된 올림픽 출전 선수에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가 있듯이 성도의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차등 등급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김 목사가 받는 부활과 이 목사가 받는 부활과 박 장로가 받을 부활과 선집사가 받을 부활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부활이 돼. 어떤 사람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의 부활은 더 낮은 부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활의 성도이십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부활해서 주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데 어떤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번에 나는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그 선교사들의 그 노고와 수고, 얼마나 덥든지 방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40도에서 47도에 숨을 쉬지 못해요. 거기서 선교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며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또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더 하나님께 충성을 잘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더 좋은 부활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를 섬기고 있을 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 받을 부활은 과연 어떤 부활이십니까? 바울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예수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림질했듯이 2023년의 부활절이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축복의 절기가 되며 그리하여 푸른 장래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